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8살 된 그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폐렴에 걸려서 병원을 간 이 아이에 대해서 의사들이 진단을 하면서 변비로 잘못 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계속해서 아프잖아요. 열이 계속 나고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변비 치료만 한 겁니다, 의사가. 그래서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다시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가기를 4차례나 했어요. 이 아이가 변비 치료를 받는데도 변비로 아이가 울고 몸이 너무 아파서 지금 불덩어리 같은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의사에게 갔는데 의사들은 계속 이 아이가 변비 치료만 받으면 된다고 변비를 치료했는데 4번이나 병원을 갔는데도 치료를 못 받고 결국 아이가 사망했어요. 8살 먹은 아이가 죽고 나니까 부모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거 의사들이 너무 무성의하게 진료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이가 폐렴이었던 거예요. 폐렴 치료만 하면 너무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거를 변비 치료라고 잘못 진단하고 의사들이 그걸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아이 생명이 그만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법에 호소하게 된 겁니다. 부모님들이 의사들이 너무 생명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진단조차도 하지 못했다. 이건 크게 문제가 있으니 법에서 해결해 달라 하니까 지난주에 재판이 있었는데요. 그 의사 3분을 법정 구속시켰어요. 대한민국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의사 3개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동안 오진을 해서 죽고 그래도 의사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생명을 귀히 여겨야 되는 전문가들의 생각과 태도가 문제가 있다 해서 이렇게 가뒀어요.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인지 병의 원인을 잘못 진단하면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치료도 할 수 있고 처방도 할 수 있고 회복도 할 수 있는데 원인이 뭔지 몰라요. 그리고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조금만 더 여러 가지 검사 기법을 가지고 하면 금방 알아낼 수 있는 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이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걸 자세하게 그 생명을 살려보겠다고 하는 진지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으니까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근본 원인이 뭔가 하는 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날마다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문제들을 처방해 나갈 때 원인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원인을 잘 모르면 해결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든 인생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된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오는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가 바르지 못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영향력과 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여 주의 모든 짐을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 성경 한번 다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부터 24절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데 가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성전 건축을 재건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세우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같이 동참하게 해달라 했더니 유대인들이 너희들은 순수한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고 이방 민족하고 다 섞여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유대인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너희들은 참여할 수 없다. 그리고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화가 나서 성전 건축을 엄청나게 회방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졌어요. 나중에 성전이 이루어지고 나서 예배가 드려질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오질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들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에다가 성전을 하나 따로 지었어요. 이것이 사마리아 성전입니다. 거기에 이게 성전이라고, 자기들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 드리니까 이번엔 유대 사람들이 순수하지 않은 성전을 지어놓은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다. 그래서 군대를 일으켜서 사마리아를 점령해서 그 성전을 다 무너뜨렸어요. 이거는 엉터리 제사를 드리는 이 잘못된 성전이기 때문에. 그게 무너질 때 사마리아 사람들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적대감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과 유대 사람들이 예배 드리다가 성전 짓다가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 후에 세월이 많이 지난 뒤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성에 방문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여인이 예수님에게 물어볼 때 유대 사람은 예배를 예루살렘에만 드린다고 하는데 우리는 사마리아 성에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대가 올 텐데 그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실 텐데 너도 예배자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제안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 이제는 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영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새롭게 받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눈이 열려서 그동안 피하고 다녔던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다 모아놓고 여러분 들으세요. 이제는 우리가 사마리아에서 드리는 예배,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로 수백 년간 싸웠는데 그런 예배가 아니고 이제 짐승을 갖다 바쳐서 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준 이 그리스도에게 오십시오 하고 그들을 다 초청할 때 많은 이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참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수가성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들이 은혜 받은 이유는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 유대인들은 다 사마리아 사람은 예배를 드릴 자격도 없고 그 예배는 받아주지도 않는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도 예루살렘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영으로 드리는 예배,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다 받으신다는 말을 듣고 그들이 다 변화받고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눈을 피해서 한낮에 물동이를 이고 사람 눈을 피하고 살았던 이 여자가 남편을 5이나 뒀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어서 너무 부끄러워서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모두 다 차단하고 살았던 이 불쌍한 인생을 살았던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따로 새로운 예배가 열린다는 사실을 듣고 감격해서 주님에게 찾아와서 은혜 받을 때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예배를 바로 드리기 시작하니까 인생이 바르게 돌아오는 거예요. 예배를 바르게 드리면 하나님 관계도 바로 서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예배를 참예배로 오해를 했어요. 예수님은 그 예배가 잘못된 예배라고 책망했어요.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지으리라 할 정도로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는 오히려 타락한 예배가 되었어요. 헤롯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드리지도 않는 사람이 예배당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유대인들이 예배드리게 만들어놓고는 좋다고 했던 예배당입니다. 하나님은 없고 사람의 이익만 있는 그 예배를 주님께서는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것이 참 예배인 줄 알고
예루살렘 성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해방하는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해했어요. 그리고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는 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변화받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짐승의 제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변화받아 핍박을 했던 사람이 핍박을 받는 사람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인생을 바꾸는 진정한 힘이 있어요. 예배 가운데 모든 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는 너무 딱딱하고 저기 가서 막 간증 집회나 무슨 찬양 집회나 특이한 집회를 가면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예배는 열정도 있지만 진리도 있는 것입니다. 열정과 진리가 함께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뜨겁기만 해서도 안 되고요. 또 차갑기만 해서도 안 돼요. 뜨겁기도 하고 차갑기도 해야 됩니다. 죄를 구별하고 세상을 구별할 때는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서야 되고 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는 뜨겁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예배 안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중에 다 은혜 받고 예배 중에 하나님과 만나고 예배 가운데 자기 인생을 결단하고 예배 가운데 헌신자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바로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열어주실 때 제일 먼저 예배를 열어주시잖아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받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인의 고생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너무 고생합니다. 26절부터 2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병이 났는데요. 이 병을 고쳐달라고 의사를 찾아가면 병이 나아야 되는데 병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더 중해지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런데도 몸이 나아지기는 그냥 점점 더 병이 나빠집니다. 이제는 아무런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이 없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그의 옷자락을 만질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병이 사라지고 그의 인생이 온전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맛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마음은 바로 이 여인 같은 마음이어야 됩니다.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주님의 말씀이라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이라도 붙잡으면 내가 살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축복하시고 그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병의 문제,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장애물의 모든 문제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다 치유받고 회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구원과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민족이 참 하나님에게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이 축복이 시작되었느냐면 하나님에게 예배를 바르게 드리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이전에는 조상제사를 섬겼어요. 그 이전에는 알지 못하는 신을 섬겼어요. 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서 나라를 잃고 신음할 때에 하나님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를 보내주시고 성경을 보내주시고 또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제 진정으로 예배할 분이 누군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우리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참된 예배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해방도 주시고 우리에게 부흥도 주시고 우리 민족을 강건하게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보고해 보면은 그동안 원조를 늘 받기만 하던 나라 중에서 원조를 이제 하는 나라가 바뀐 건요, 전 세계 100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원조를 받는 나라는 여지껏 받아요.
50년, 100년 늘 도움만 받아요. 손을 벌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 가난을 벗어나게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는 이제 남을 도와주는 민족이 됐어요. 과거에는 전쟁의 폐허 가운데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민족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가난한 다른 나라들을 도와주는 나라가 되었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밖에는 차이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특별히 머리가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많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만들어주신 이 큰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고 믿고 예배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우리 고국의 많은 교회들이 날마다 깨어서 예배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뜻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삶 속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나와서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린 그 책임을 가지고 세상에서 죄와 싸워 이기고 세상과 세속을 이기고 주님 앞에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교인들이 모이는 자리에 많은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교제하는 자리는 많은 사람이 오는데 예배드리는 자리는 많이 안 와요. 교제는 좋은데 사람들하고 만나는 데는 힐링도 되고 이렇게 교제도 되고 또 위로도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는 불편하다 그러면 이상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에 많이 와서 먼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고 그리고 나서 이웃과의 관계를 세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여유와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예배는 게을리하고 인간의 위로만 찾아다니다 보면 이상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전도의 최종 목적은 교인들과 교회 바깥에서 모여서 친교와 교제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발걸음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고 죄의 고백과 회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충성하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믿음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교회에는 속해 있는데 예배가 없는 그런 교제라는 것은 이상한 교제일 수밖에 없어요. 부족한 교제인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통하여 예배 속에 있는 죄의 고백과 보혈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축복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위로가 아니고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하늘의 위로는 예배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기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의 길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전처의 자식들에게 어머니가 쫓겨날 때 여덟 형제들이 다 쫓겨나는 그런 서름을 당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결혼을 하셨는데 총각인 줄 알고 결혼했더니 그 자식이 있고 아내가 있는 그런 사람한테 속아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자식을 또 낳았는데 6 형제를 낳았는데 너무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아예 집에서 쫓겨나서 갖은 서름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분의 마음속에, 이 아들이 된 분의 마음속에 분노와 상처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하면 좋을 줄 몰라서 날마다 분노 속에서 사는 거예요. 아버지도 믿고 어머니도 믿고 자기들을 내쫓은 그 배다른 형제들도 믿고 너무 미워서 내가 정말 삶을 살아야 되나 하고 고통할 때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가서 세례를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분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제 자기를 핍박했던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한 은혜를 발견하고 사랑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믿음이 되었어요. 이분이 나중에는 이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지금 한국의 지방에 아주 훌륭하게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신데 자기가 그렇게 간증을 하신 거예요.
내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법을 몰랐더라면 저 세상의 범죄자들처럼 증오와 분노와 절망 가운데 어둠의 삶을 살다가 사라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받을 때 그 모든 어두운 면들을 다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삶을 맡겨주셨다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붙잡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예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충성하게 누리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큰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오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자로 부름 받았사오니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